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의 갈망들을 살펴보니 목사로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갈망하고, 또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픈 갈망,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픈 갈망, 자녀들의 길이 잘 열리고 그들이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며 별탈 없이 사는 걸 보면서 우리 부부가 곱게 나이가 들어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요즘 제 마음에 흐르고 있는 갈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고 있는 갈망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목사 노릇을 잘하고,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동료 목회자로서 선배 노릇, 후배 노릇 잘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와 갈망에 잘 부응해야 한다는 갈망이 저의 의식의 저변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우리 인생의 갈망이 충족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제 마음 깊이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갈망 속에서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을 듣습니다. 예배 잘 인도하고, 말씀 잘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면 더 바랄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의 목사됨을 그런 걸로 인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의 마음 깊은 곳을 성령으로 살피시며 목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갈망을 주시면서 재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발 좀 이 기도를 들으라고 하고 아뢰고 계신 기도들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조정해 주시니 주님, 저의 갈망은 이러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라는 바는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중에 조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망, 그걸 깨닫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택하라. 너희들의 갈망을 택하지 말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너희가 진정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택하라. 그러면 마카리오의 홀이 너희가 복될 것이다. 이게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의에 대한 갈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말씀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뭐가 떨어지죠? 당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가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요. 몸이 병들면 줄이고 목마른 걸 잘 못 느낍니다. 영혼이 병들어도 마찬가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의에 대한 갈망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소욕만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에 빠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측정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갈망과 무무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약해졌다. 기도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사랑을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열심히 식어지고 있다. 주여 열심을 주옵소서 빨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의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어요.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처방을 하지요. 중병이 발견되면 서둘러 수술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때부터는 뭐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건강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 절대 묻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건강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얼마나 많이 챙기는지 비타민도 A부터 E까지 다 먹어요. A, B, C, D, E.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오메가3 그리고 요즘 유산균도 그냥 누구도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저도 오늘 아침에 1,000원만에 먹고 나왔어요. 놀랍죠? 한 봉지 털어놓으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1,000원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헬스장 가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지 운동도 대충 안 합니다. 폰에다가 동영상을 틀어놓고 자세를 잘 본 다음에 그대로 하고 또 보고 그대로 하고 또 찍어요. 요즘은 자기가 하는 거 찍어서 자세가 잘 돼 있나 다 보고. 음식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5:2:1 비율로 다 챙겨 먹고.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도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상림에 가보십시오. 서로 만나면 인사가 운동 이야기예요. 돌았나? 나 돌았어. 얼마나 돌았노? 많이 돌았어. 그래, 나도 돌아야지. 언니야, 같이 가. 나 더 돌아야 돼. 객지에서 온 분들이 그 들으면 이거 내 사람인가? 돌았나?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혼이 병든 채로, 영혼이 죽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려웁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영이 죽으면 고기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인 이후로 계속 악을 짓다가 그 악이 완영했어요. 악이 온 땅에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 탄식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고기덩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몸밖에 모르는, 몸만 있는 고기덩이 같은 존재, 육신이 됩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나는 가르쳐줬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니 하나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영혼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으로 받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뭘로 받습니까? 영혼을 통하여 받습니다. 기쁨이 어디로 옵니까? 영혼으로 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참여합니까? 영혼. 참여할 때 무엇으로 기쁨을 받습니까? 영혼이 병들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찬양이 은혜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란 중에 승리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존해 주실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놀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뭐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건강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는 의를 목말라 하기에 어려운 삶을 향해서 가능막질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왕성한 사람은 뭘 많이 먹어요? 밥 많이 먹어요. 몸이 좋아집니다. 영의 시력이 강한 사람, 영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꾸 치고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면 5만 개 다 나옵니다. 죽이고 목마른 자는 그거를 찾게 되어 있고 찾아서 섭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에 죽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꾸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돌아섰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가 기다려져요.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또 봉사할 게 없나 찾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도 주님 드릴 것이 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건강한 영혼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영혼. 하나님께 속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잖아요. 병든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섭취하지를 않게 되죠. 점점 메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갈망하며 영혼이 자꾸 체험을 받습니다. 영이 허기진 자가 아니라 영이 배부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말 것이며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영의 충만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하는 하나님 그에 부응하게 하십니다. 선교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꾸 선교해요. 자꾸 의심하다고 해요. 왜? 하나님
갈수록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고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줍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의분을 느낍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입이 있으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요즘까지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들도 얼마나 나라 걱정을 하는지 다 애국자야. 심지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듭니다. 나 지난주에 이상한 걸 봤어요. 여기서도 촛불을 들고 저기서도 촛불을 들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어려운 세상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줄이고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학생 때 학교 비리 맞서서 총장실 전도하고 단식 투쟁하고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목사인데도 10년 전에는 감리교 목회자 응급재단 사태가 터져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노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기에 제가 몇몇 분들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제가 삼남연의 대표로 제가 활동하면서 그때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PD가 너무 터졌어요. 이게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삼남연의 대표로 가가지고 옛날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감리교 본부 대회의실을 점거했잖아요. 뭐 같이 간 친구들이 다 가닥이 있으니까 아주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 착착착 그 가닥에 나옵니다. 의자 책상 확 몰아가지고 대회의실 문 딱 걸어잡고 바리케이트 딱 치고 딱 문제야. 감리교 깨어라. 그래서 단식을 시작했어요. 감리교 본부 건물이 광화문내거리 15층인데 12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13층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13층 대회의실을 점거했어요. 한 3일 단식할 생각하고. 근데 저녁에 직원들이 다 퇴근하니까 이렇게 뭘 끄대요. 그 큰 건물은 자동화기 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나 봐요. 아, 좀 있으니까 숨이 막 막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창을 다 열고 이제 한번 잤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전부가 눈이 이렇게 붓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밑에서부터 매일이 막 올라오는데 광화문에 이게 13층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신 분들이 다 촌놈들이잖아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공기를 못 견뎌가지고 바리케이트 스스로 다 풀고 문도 열고 가자 서울 못 살겠다 내려왔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 교단의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사회의 불의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분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죠. 저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늘 싸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싸움거리도 아니에요. 하면 되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해결돼요, 시간이 가도 정말 해결 안 되는 싸움거리가 있어요. 내 마음의 도돌이, 내 속에서 늘 겪는 모순, 내가 깜짝깜짝 놀란 나의 미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내 편견, 호전감, 선입견. 아직 57년을 사니까 이게 오직만 들어가요. 돌아왔어요. 아직. 탐욕. 57년을 가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 탐욕 없어집니까? 아, 다 천사시구나. 욕망이 없어집니까? 이기적으로 기울지는 성향, 이기심. 제가
설마 주제하고 싸우는 상대가 이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고 누구 걱정해야 돼요 지금? 대답 좀 해요. 누구 걱정해야 돼? 여러분 나라는 다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힘든 상대는 진짜 문제거리는 어디 있어요? 불의 모순, 위선, 편견, 아집, 탐욕, 욕망, 이기심, 선입견, 우월의식, 교만, 거짓, 온갖 더러운 게 이 속에 있어서 우린 이건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건 당시에 율법의 정결법을 어기는 거고 사회적인 합의를 어기는 거예요. 깬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빨끈합니다. 공분을 느낀 거죠. 예수님께 와서 저런 것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다그쳤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었게 하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들었게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우려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빛을 앗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어찌할꼬 하는 영혼이 희망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죄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내 의라는 게 이렇게 좋아.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의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목말라하고 줄인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누구를 향해서 걱정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피를 받고 입을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베드로 앞에 물었습니다. 그들은 3,000명, 5,000명씩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의분에 찾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알고 보니까 죽음 마땅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빛 앞에 자기가 서니까 너무 더러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하다. 그의 죄인 중에 괴수다. 선을 원하면 내게 있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어쩌면 좋을꼬.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이 의에 죽이고 목마른 신령이지. 이 신령을 어찌하면 좋을꼬. 바울은 의에 죽이고 목마른 신령이 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째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덮고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구나. 내 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꼭 붙듭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배부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배부름을 얻습니다. 영혼의 길감이 채워집니다.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배부름을 얻습니다. 아멘. 영혼의 기간이 채워집니다. 아멘.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구원이 받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그런데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서 세상의 뜻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고도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큰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상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의 본 뜻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근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자기를 참소해야 되는데 항상 나를 참소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고발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남을 고발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남을 비판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발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붙들리면요, 신령과 진정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령과 진정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밀리면 신령과 진정과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존 헨리 뉴맨이라는 영국의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뀌는 것이 사람 되는 것이다. 함께 봅시다. 바뀌는 것이 사람 되는 것이다. 사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자기 자신이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건 사람 되는 길이에요. 사람답게 되는 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만 주시지 않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굳어지죠? 변하지 않으려고. 안일해지죠? 지금이 좋다고.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데 지금이 좋다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변화돼 시켜서 써야 되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택한 자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변화하라고. 변화되어야 사람 되거든요. 변화되어야 복을 받거든요. 변화되어야 쓰임 받거든요. 또 우리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한 20년 해보십시오. 범사에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시도다. 뒤집는 거예요. 변화로. 강제로라도 변화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세상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걸 하나님은 봐주지를 못해요. 택한 자는 그래요. 택한 자는 절대 안 봐줍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안일해져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뒤집어요. 왜? 뭐 하라고? 변화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줄이고 목말라지 말고 뭐에 줄이고? 너에 줄이고 목말라져라.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야. 아멘.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는 말이다. 10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변해. 맞아요, 틀려요? 다시.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변해. 그걸 변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목사님 재미있는데요. 우리끼리 행복한데요. 오서도서 가족 같고 우리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게 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과 전통의 틀에 매여서 변화를 거부하니까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심지어 어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의를 행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상대다워집니다. 자기 복이라는 책을 쓰신 존 피에르 포사더 친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죽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을 보라. 바위 더미가 돌로, 돌이 모래와 흙으로, 흙이 먼지로 끊임없이 변한다.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아래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면 끊임없이 변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변하다.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패턴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같이 변화를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걸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면서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매일같이 변화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아요.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끝없이 변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